없어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우리 인간에게 언어, 이 말이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동물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언어, 말이라는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또 이 말을 통해 단순히 언어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을 갖기도 하고 또 바꾸는 일도 있습니다. 말의 힘을 실험하기 위해 어느 심리학자들이 초콜릿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5종류의 초콜릿을 한 번에 하나씩 나눠주면서 어떤 초콜릿이 가장 맛있는지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한 그룹에게는 초콜릿을 나눠주면서 다음 초콜릿입니다, 다음 초콜릿입니다, 영어로 next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그룹에게는 이 초콜릿을 나눠주면서 마지막 5번째를 줄 때는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3배나 많은 숫자가 5번째 초콜릿을 맛있다라고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마지막이라는 말이 더해진 것만으로도 그들의 기대와 평가가 극적으로 달라진 것이라는 거죠.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뭘 만드셨는데 이건 5가지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봐. 그 다음에 뭐 다른 아이한테는 마지막은 이건 마지막이야 라고 준 다음에 혹시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진보 진영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국경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 진영은 오늘날 이 단어를 쓰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세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고 달라진 관점은 나의 행동마저 바꾸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이요, 한국의 국립국어원에서 닭도리탕이라는 말을 일본어의 잔재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제 닭도리탕이라고 부르지 말고 닭볶음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닭도리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닭도리탕이 일본어의 이 잔재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닭볶음이라는 이 볶음이라는 말이 추가되면서요 조리법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탕은 그냥 끓이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볶음이 들어가서 볶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원래는 볶는 과정이 전혀 없는 요리인데 이름이 바뀌면서 볶는 과정을 거치는 조리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단어 하나가 말이. 이처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명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의 말, 직장에서의 말, 상사에게 하는 말, 아니면 내 부하에게 하는 말,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말들을 보면 우리가 주의를 하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기질에, 내 특성에, 내 성격에, 내 감정에 말을 툭툭 뱉으면서 때로는 남을 헐뜯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세상을 더 각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행복한 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면 우리도 사랑을 받을 만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움에서 벗어나려면 서로를 배려하는 말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말도 있는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부자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교인도 많았고 그 안에 가지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은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 분쟁을 가져온,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파벌싸움으로 이 파가 생겨서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들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거기에 바울파가 나오고 아볼로파가 나오고 게바파가 나오고 그리스도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하여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거룩한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서로 간의 다툼에 대하여 바울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서신이 되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전체적인 핵심의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고린도 전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이 뭐가 있죠?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던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13장을 쓰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걸 보면 거기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 모든 배경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왜 예배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섬기십니까? 내가 주님께 빚진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사랑이 너무 크기에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예 할 수도 모르는 말이야. 이래 비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잘 봐. 이게 처음에는 모를 때는 돼요. 근데 매번 모일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말이에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배울게요. 이래야 되는데 속으로는 저거 아닌데 그래도 한번 들어만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찔렀나 봐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너무 찌르면 여러분이 답을 못 하시더라고. 모를 때 답을 못하고 너무 내 얘기네? 그럴 때는 답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교훈의 이 실제적인 배경은요, 바로 분쟁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 때때로 분쟁이라는 비극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 안에 있죠. 여러분이 Remember the Titan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Remember the Titan? 타이탄을 기억하라.
제가 일부 때도 그랬는데 좋은 영화를 좀 상영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해하겠어요? 무슨 영화? 실화예요. 이 학교에 풋볼팀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흑인과 백인의 아주 그 갈등이 많은 아마 60년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흑인 학생들을 글로 전학을 시키면서 그 흑인 학생 가운데 풋볼을 하던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 학교 풋볼팀에 이 흑인들이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흑인 코치가 처음으로 그 백인 학교에 가서 코치를 생활을 시작하는 영화예요. 제가 다 말씀드린 여러분이 또 영화 안 볼 것 같으니까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흑인과 백인 학생들의 갈등 속에서 한 팀이 되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한 팀이 되지 못하니까 매번 지는 겁니다. 게임에 나가면. 예를 들어 코로백 백인이 공을 던졌는데 흑인이 안 받아줘요. 너무 우습잖아요. 우리가 봐도 우스운 겁니다. 그리고 흑인이 공을 잡아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백인 이 블락이 몸을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아줘요. 그러니까 뭐 터치다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매번 한 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생각 끝에 합숙훈련을 가는데, 합숙훈련을 갈 때도 막 학생들을 막 섞어놓고 스쿨버스 태워서 보내고는, 합숙훈련 장소에 가서 캠프장에서 짐을 풀고는 다 조깅 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는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뭐 1시간, 2시간 계속 뜁니다. 뛰는데 도착한 곳이 한적한 숲속까지 왔습니다.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들이 모두 왜 이런 한적한 숲속까지 우리가 뛰어왔는지,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하라는 건지 영문을 모른 채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코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이곳이 남북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은 이유로 한 팀이 되지 못한다면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후에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 다음 경기에 우승을 하고 또 우승을 하고 나중에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 갈등과 긴장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어떤 자세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은사와 또 다른 기질과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크게는 여자와 남자로 창조되었고요, 작게는 모두가 다른 특성의 소유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우리는 다 흠집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모자람이 있어요. 나 모자라, 나 부족한 게 이거야,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마음만 내려놓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덮어줄 거고, 누군가의 내가 못하는 것을 도와줄 거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그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그래서 서로가 갈등에 그리고 긴장감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게 누구의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다. 이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됨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지체로서 그 몸이 제대로 그 몸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 생각은 지금 저기 베이사이드를 가야 되는데 내 손은 말이에요. 핸들을 잡은 손은 아니야. 이런 장애인 보셨어요? 장애인이죠? 저 빨간 불이 서야 돼 그러는데 내 발이 아니야 계속 가. 뭔가 틀려도 너무 심각하게 틀리죠. 그러니 사고가 나죠. 설 땐 서고 갈 땐 가야 되고, 내가 어떤 목적지를 찍었으면 글로 가야 되는데 내 손이 그렇다고 나는 가려고 그랬는데 내 손이 안 그랬어. 이런 바보가 있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쉬운 죄, 아무런 생각 없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면 분열입니다. 분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세례를 통한 분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어떤 권위의식을 내세우면서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계속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여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다 내 지체입니다. 이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앞에 보세요. 옆에 나와 한 몸을 이룬 사람 한번 보세요. 나와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이런 분쟁을 막는 길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우리의 생활에서 이 분열을 막는 그 첫 번째 원리,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온전히 합하라 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뜻은 합하라는 행동의 결론인 것이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될 수밖에 없는 교훈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목적은 서로 갈등과 다투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합해지는 생활의 기쁨과 다양성으로 인한 풍성함을 주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면을 통하여서 합해지면 풍성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한 분이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중창을 하면 화음이 있으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중창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성가대가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그것이 더 많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렇죠? 우리 성가대원들. 네? 합한다, 연합한다. 이 연합하라는 권면은 서로가 다르나 서로가 필요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요구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건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쿠바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마이애미에서 이제 쿠바를 처음 선교하러 들어갈 때 보면요, 주로
쿠바인들이 쿠바를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들어가죠. 쿠바인들은 쿠바 들어가는 것을 다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미국인이 쿠바 들어가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때문에 들어가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쿠바인들은 늘 다녀왔습니다. 근데 쿠바인들이요, 쿠바를 들어갈 때 엄청나게 짐을 많이 가져갑니다. 옛날 70년대 이민 갈 때 가는 이민 가방이요, 거짓말하고 막 3-4개가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백팩에 메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플랫 TV 사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이크로웨이브 미고 갑니다. 완전 장사꾼 같이 갑니다. 돌아올 때는요, 백팩 하나만 달랑 들고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게 뭐 하는 일일까 봤더니, 쿠바인들은, 여러분 쿠바는 거기도 공산당이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 자기 소유가 없는 겁니다. 닥터가 한 달에요 100불도 못 벌어요. 모든 닥터가. 그러나 닥터가 뭐 하냐면 한 달 동안 자기는 의사니까 의사로서 뭐 환자를 치료하지만 그러나 사이드 잡이 있습니다. 근데 사이드 잡이 한 달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법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미국에 사는 친척이 올 때마다 물건을 그냥 사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서로 쿠바인끼리 서로 팔고 사고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 갔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들어가면 쿠바는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을 사러 가면 물이요, 그 조그만 구멍가게도 정부가 운영하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물을 파는 사람도. 그러니까 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물 있어? 그럼 물 없대요. 그럼 물 어디서 구하니? 모른다. 또 한참 헤매가지고 겨우 물 있는 마트를 찾았어요. 마트라 해봤자 조그만 구멍가게예요. 한국 구멍가게도 못합니다. 뭐 별로 없어요, 물건도. 그 가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 있다. 그 다 달라고 그러면요 다 줍니다. 우리 같으면 다 안 주잖아요. 너 혼자 마시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 팔아야 되니까. 근데 걔네들 상관없어. 아예 물 다 가져가, 괜찮아.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안 들어가면 서로가 서플라이 디맨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무런 불편 없이 서로가 그렇게 합력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서로의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울 것이 있고 내가 도움 받을 것이 있다라는 전제 아래 여러분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합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를 듯 하지만 그러나 그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온 방법이 때로는 좋은 경험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라, 연합하라.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달랐습니다. 배경이 달랐습니다. 직장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됨을 하나님께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하나의 훈련이었죠. 서로의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의 경험이 모두에게 존중받기를 위하여 자꾸 내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합해지지가 않습니다. 연합이 안 돼요. 내 것을 잠깐 내려놓으면 내가 합하자고 하는 소원은 있는데 자신이 인정받고 나타내기를 먼저 한다면 절대로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다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든 초대교회에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하나가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자기 주인이에요. 밖에 나가면 나의 종이에요. 그러나 교회 들어오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가 되었어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런 단체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땅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정말 세상과 정말 다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말과 마음이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맛과 쓴맛을 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은 아니다. 근데 그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늘 제게 참 큰 도전이 되는 것이, 그렇다,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제가 훈련할 때도 여러분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3.1운동이 및 또 임시정부 또 독립선언문 낭독이 1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이번에 3.1절이 100주년이라고 그럽니다. 들으셨죠? 100주년. 만세!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너무 이 영화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이게 참 제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말모이라는 영화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선조들이 참 고맙다.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을 통해,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국어 사전을 남겨주기 위해서 46년 동안 일본 압제 아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것을 위해 편찬하기 위해 모였던 이분들의 희생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우리 모국어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모이가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우리의 말을 모은다라는 뜻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편찬하고자 했던 사전의 그 이름이자 말을 모으는 운동이었다고 역사가가 얘기합니다. 솔직히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설하신 후에 여전히 양반들은 한자를 쓰고 있었으니까 이 한글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시했기 때문에 연구와 재정립에 소홀되었는데, 수백 년이 지나서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이 이런 깨달음이 있었대요. 뭔가 하면 문명 강대국은 모두 자국의 문자를 사용하더라. 이 깨달음이 있어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지금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으니 앞으로 우리의 근본을 무너뜨릴 것인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의 중요한 문화, 그러면 그 문화를 지탱하는 것은 언어이고, 그러므로 저들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을 것이다. 아니가 다를까요? 우리의 말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말들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국어 연구를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표기와 띄어쓰기가 통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을 배워도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전을 만들어서 우리의 문법과 띄어쓰기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을 남겨야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모국어가 온전하게 사용되었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한글이 얼마나 세종대왕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판에, 컴퓨터 자판에 우리 한글이 그대로 그 키워드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이걸 사이언티픽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 만약에 우리가 한글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문화도 잃을 것이고 나라도 잃을 것이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 그러면 교회 내에서 같은 말은 뭡니까? 무엇이 같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로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 정신을 잃어버릴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여러분 두 사람의 말이 달랐어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요. 회담에 아무런 결론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세상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남편이 이 말, 아내가 다른 말, 그럼 그것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은 정신이에요.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연 선생이 누군가 찾아보고 그분들이 한 이야기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말과 글은 민족의 혼과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이다. 정신과 생명이 있을진데 그 민족은 영원 불멸할 것이니 또한 행복은 필연적일 것이다. 언어의 민족의 기본이며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언어는 그 민족을 유지하고 그래서 끝내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저희가 30몇 년 좀 넘었는데 50년, 100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것으로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는가? 그건 우리 주님이 주신 같은 말을 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어떤 말 하세요? 여러분은 목장에서 주로 어떤 말을 자꾸 하고 계십니까? 매번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내뱉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목장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목장을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까? 믿음을 주는 겁니까? 확신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그들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말이 입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다.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도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이게 그들이 외쳤던 같은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른 말 하면 그때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오해를 낳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덩치는 큰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사단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아마 바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말에 관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을 때 한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한글. 아니, 미국에 살면서 무슨,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요셉,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다 자기의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뭐가요? 언어를 잘하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이 잊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강력하게 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 바울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합니다. 바울은 어느 쪽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바울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고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한 몸을 이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무언가를 중요한가를 상기시켜주는 단어가 하파다라는 단어예요. 하파다.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수리하다, 완전히 완성하다라는 말인데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원상태로 회복한다, 완전히 연합한다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원래는 하나인데 분열이라는 것, 같은 말 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다시 원상 복귀한다, 이런 의미로 합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야.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원래 이런 모습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원래 내 모습이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모습인데 지금 내가 유혹을 받아 시험에 들어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래는 그게 아닌데 다시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저 그룹에 돌아가는 게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상태로 회복해라. 그게 합하라, 연합하라. 거기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돌아가면 돼. 할렐루야. 예? 돌아가면 돼.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가 다릅니다. 그 사실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비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원상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미 떠났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공동체, 이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나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합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막는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들었다면 이거는 저 사람 말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무너뜨려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구나, 계략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여러분, 사단이 손들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 붙고 같은 뜻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전도회와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